이제 경차 전용 구역,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분홍색으로 된 칸은 여성 임산부 전용 구역입니다. 제가 퀴즈를 드립니다. 다음 중 주차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구역은 어디일까요? 다들 운전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자, 장애인 구역에 차를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럼 경차 자리는 어떨까요? 돼요? 저 여성 전용 자리는 어떨까요? 약간 애매하죠? 돼요?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좀 답을 드리자면 경차 구역도 그 여성 전용 구역도 권장사항이지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걸 다시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경차 전용 구역에 경차만 되므로 큰 차는 되지 않으므로 큰 차가 양보함을 통해서 다른 구역의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롭게 될 수 있게 되는 것. 또 남자들이 여성 전용 구역에 되지 않고 여성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비워놓으므로 여성들이 안전하고 쉽게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강제가 아니라 배려이고 또 그래서 고마워해야 할 부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차가 경차인데 다른 구역에는 꽉 차서 댈 곳이 없고 정작 내가 세워야 할 경차 구역에 나보다 큰 차가 떡하니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저 차도 나 못지않게 될 곳이 없으니까 찾다 못해서 오죽하면 저기다 댔을까 하고 이해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니 이거 경차도 아닌데 왜 여기다 댔어? 하면서 짜증을 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냈던 이 퀴즈를 통해서 경차나 여성 전용 구역이 실제로는 강제적이지 않고 상대방의 배려를 구하는 자리였음을, 그리고 배려를 받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이 정보를 안다 할지라도 제가 경차를 몰고 그 자리에 딱 주차를 하는 순간 내 자리에 다른 큰 차가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누려야 할 권리를 찾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막상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데는 소극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느껴지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정에서 형량을 정할 때 검사가 구형한 형벌을 그대로 살지 않고 정상 참작하여 감형해 주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바 사리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상태, 다시 말하면 심신미약의 상태, 혹은 계획이 아닌 우발적 범죄인 경우, 또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 초범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할 때 범죄자가 원래 구형된 형벌에서 그 형벌을 그대로 살지 않고 감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계획적이고 초범이 아니고 반복적인 상습범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도 감형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제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범죄가 우발적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일까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 핏줄인 동생을 죽이는데 한 마음을 모아서 작당한 것은 지극히 악한 마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동안 노골적으로 아버지에게 편애를 당해왔던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사랑에 대한 결핍으로 인한 아픔이 있었을지 그것은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동생을 죽이려 했던 이들의 범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기질이 처음이었을까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인 아버지인 야곱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형 에서와
이 관계를 멀리하기 위해서 가나안 북동쪽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마을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추장 아들이 디나를 흠모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원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인에게 자기 누이가 성추행 당했다라는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누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 누이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해서 분노가 났다면 그 분노는 또한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을까요? 내 가족이 그렇게 당했다면. 그런데 그것이 충동적이든 계획적이든 어쨌든 이 분노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화가 났을 때,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뻗쳤을 때 너 죽여버린다 라고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그렇게 죽여버리는 일은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몇 명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추장의 아들만 죽였다든지 아니면 추장의 집안만 몰살시켰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마을 사람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동안 야곱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대해주고 또 허락해준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물건까지도 다 노략질해서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징벌의 수준을 넘어서 감정적 보복과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자신의 욕심과 사리사욕까지 채워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13세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13살쯤 된 청소년이었다면 형들이 했던 그 잔인한 모습의 상황을 아마 생생하게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이 아들들은 겁도 없이 자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죽였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들을 먹이러 들어갔던 것이죠. 야곱은 이 아들들이 다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사람들로부터 해코지 당하지는 않을까 너무나도 걱정된 나머지 안부를 확인코자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심부름꾼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형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걸음걸이도 꼴도 보기 싫은 요셉,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은 동생. 저는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편애한 것도 화가 나지만 이 녀석이 얼마나 철딱서니 없고 눈치가 없는지 자기가 꾸었던 꿈들,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했다라고,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에게 절했다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은 이 동생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을까요? 혼내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생이 오는 것을 보자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사람을 죽여봤으니까 또 죽이는 거라면 어렵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를 하는 동생을 혼내준다라면 이해되지만 죽여버리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물이 없었다는 얘기가 그냥 허투루 쓰여진 얘기가 아니라 일부 성경학자들은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는 뜻은 그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금방 죽잖아요.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이 요셉이 죽게 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내주려고 했던 수준에서 구덩이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일 생각으로 이 구덩이에 빠뜨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큰 아들 루벤이 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죽일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그냥 두자고 얘기했더니 나머지 형제들의 뜻은 단순히 구덩이에 잠시 두어서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라 사실 그 구덩이에 누웠던 것은 그냥 내버려 두어서 죽여버리자라는 뜻이었어요.
여기도 섬찟한데요. 그 다음 장면은 더 이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두고 그들은 요셉이 아마 챙겨왔을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울부짖고 있는, 형, 나 좀 살려줘! 라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있는 동생 옆에서 히히호호 거리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면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중에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들이 굶주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이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렇잖아요. 형,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이렇게 애원하고 통곡했지만 그들은 들은 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식사하는 그들 앞에 아랍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이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더 가관입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라. 여러분, 이 형의 말에서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동생을 죽이려 했는데 피를 보지 말고 팔아 넘기는 것은 형제가 할 수 있는 자비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맨 처음 큰형 르우벤이 그를 살려주자고 했을 때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던 이 형제들이 유다가 그를 팔아 넘기자라고 얘기하자 다들 동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요셉을 죽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유치하게도 그를 팔아 넘겨서 은 20세겔을 벌어 돈을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팔아 넘길 거라면 다시는 이제 볼 일이 없을 테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면 그만이니까 어차피 그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든 요셉의 인생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유다의 의견에 팔자고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것도,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팔아 넘기는 것도 정말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소처럼 애원하면서 끌려갔던 이유가, 이 아랍 상인들에게 팔려갔던 이유가 바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짐승보다 못한 이 형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팔려갔던 요셉을 가리켜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갖고 은 20세겔 혹은 30세겔의 몸값으로 팔려져 간 것,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갖고 팔려지게 된 것, 이것이 요셉과 예수님의 굉장히 유사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려보았고, 그렇게 요셉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형들을 떠올려 보면서 사실은 저는 제 자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요셉을 팔아 넘겼듯이 예수님을 팔아 죽였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글을 읽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슴 뛸 만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서 이제는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그 다음 이야기를 잘
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요셉의 형들처럼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셉의 형들이 범죄에 스스로 나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시킬 만큼 우리들은 죄인의 심리, 죄인들의 심리는 잘 공감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범죄자들도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처럼 회개하면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중에는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이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 가면서 느꼈을 그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우리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혐오스러울 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반복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짓고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저는 잘 알고 있고 제가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위선과 가식과 교만과 건방을 떨 때도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김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마주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말하기를, 야, 너 사실 네가 이렇게 잘 된 거 우리 때문인 줄 알아. 내가 너를 팔아넘겼으니까 이렇게 잘 된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야, 이렇게라도 살아있어줘서 참 고맙다. 야,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 갚으며 살아볼게 라고 말하며 함부로 은혜 갚아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백도 있고 힘도 있겠다, 총리 덕 좀 보자고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나 가난하니까 이것도 채워줘라, 나 한 자리 한번 해보자라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입을 열 수 없어야 됐고 고개를 들 수 없어야만 했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 자신의 죄로 인해 내 목숨이 오갈 수 있는 이 두려운 현장 속에서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형, 괜찮아. 사실은 내가 이 자리 총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과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형들을 용서할게 라고 화해가 요청되었을 때 그들은 통곡하며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한 핏줄이니까, 형제니까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용서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듯이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죄는, 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감사의 정도는 단순히 여성 주차 구역이나 경차 자리를 양보받았던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습니까? 상습 범죄자들에게는 관대한 가명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겨가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매일의 가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해질 때가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 민감하고 그에 반해 은혜와 감사에는 충만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이중적 잣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거의 죄 때문에 항상 주눅들어 움츠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다 잊어버리고 자유를 얻게 하시길 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로움을 얻기를 원하실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살지를 않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배우 류승범이 검사로 나오는데요. 이 공조했을 때 형사와 이 경찰과 검사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될 에티켓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상호간에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이 에티켓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에티켓을 넘어서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마음을 불편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려를 넘어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였던 유승범이 내뱉은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호의를 마치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불편함을 오히려 불만으로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호의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를 표하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에 대해서는 요구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권리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못했던 불성실한 아들과 딸들은 아니었습니까? 나도 은혜 갚기 위해서 할 만큼 했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의도 우리는 스스로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악함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말도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또한 진정한 감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범죄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 물건으로 치면 재활용할 수도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폐기하지 않고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인생 비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비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오늘 죄 때문에 또 무너 내려앉는 우리들의 인생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비록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시험이 이제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이제는 삶의 변화로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